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반응이 있겠죠. 먼저 우리 주님은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이름이 바로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정대면서 이 천국 복음을 비웃죠. 어디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적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역시 소수입니다. 모두가 바빠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바로 이 큰 잔치의 비유에 의하면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도 만나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댑니다. 많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에 의하면 이 잔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이 거절의 대가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큰 잔치에 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22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한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임금이 초대하는데 응하지 않는 사람을
이 임금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큰 잔치의 이유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자, 이 무리들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일단 우리 주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환대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래, 너희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정말 고맙다.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을 환대하거나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무 심각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거나 환대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부담을 주신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칭찬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엄청난 부담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왜 그러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시간 좀 내고 함께 걸으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이 정도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죠. 취미 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학교 교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부부생활,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원초적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영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이 세상에서에만 국한됩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이 땅을 떠나면 그 일도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때의 일로 돌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나도 예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비유는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것을 다 완공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이 잘못되면 계산하지 않냐고 망대를 세웠는데 다 세우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면 도대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둡니다.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말이에요.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군사는 10,000명이고 상대방의 군사는 20,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확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무턱대고 나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기 전에 필요한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불해야 할 대가는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지불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따라와야 할 때에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따르는 데에 제시하셨던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불가능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대가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 본인에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정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 소유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제가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후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다행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는 대단한 긴장감이 옵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만큼 헌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소유를 포기할 그러한 담대함도 없어요. 우리 어깨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큼 그렇게 튼튼한 어깨도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이 모든 비용을 다 치를 만큼 그렇게 넉넉한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야만 합니까? 또 결국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준비되지도 못한 현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대가가 부족한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 넌 제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보다 더 잘 아시는데 너는 그냥 제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제자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그래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를 품으시고, 바로 그러한 우리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가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랍니다.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래도 품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한 가지 실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제자죠. 그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주님 앞에 헌신적인 제자였어요. 그렇다고 그가 처음부터 주님의 합당한 이 모든 대가를 다 준비하고 지불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야바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기 목숨 때문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모른다고 합니다. 도망쳐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바로 이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따르는 이 조건하고는 맞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비용과 대가가 모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시켰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거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베드로였단 말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제자로 살았고 쓰임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했어요. 서로가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가가 부족한데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이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 각자가 모자랐던 부분을 우리 주님이 대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헌신, 모자라는 열정, 모자라는 용기, 그 나머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채워주신 겁니다. 대가가 모자란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정도라면은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요,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음을, 아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헌신의 비용, 달란트의 비용, 지식의 비용 이런 거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대가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완벽한 결단을 의지하시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결단을 요구하신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많은 대가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부족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간절함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간절함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그에게 차고 넘쳤던 것은 간절함이었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간절함이 그가 바로 베드로로 사는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34절, 35절에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에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제자의 조건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는 원래는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대가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왜 34절, 35절에 이 맛을 잃은 이 소금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려 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라.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해요? 버려진다는 겁니다. 정말 좌절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나는 과연 맛을 잃은 소금인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다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게 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요, 맛 좋은 소금으로, 쓰임받는 소금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일, 그것은 맛 잃은 소금을 맛나는 소금으로 바꿔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맛 잃은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벌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맛나는 소금으로 바꿔주시고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 잃은 소금에서 맛난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맛난 소금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맛을 내야죠. 맛을 내야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만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맛을 잃어야 합니다. 또 재밌죠? 맛 잃은 소금을 우리 주님께서 맛난 소금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맛나는 소금으로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맛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소금은 맛을 잃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왜입니까? 음식을 보실까요? 김치를 담굽니다. 소금에 절입니다. 간을 맞춥니다. 국을 끓입니다. 찌개를 끓여요. 거기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 소금이 국이든 찌개든 김치에 들어가 녹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요. 그래야 무슨 맛이 납니까? 국맛이 나고 찌개 맛이 나고 김치 맛이 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소금으로 내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문제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들어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사용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다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가 VIP 사랑천도 축제 초청일이죠. 이런 거 하면 꼭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도대체 왜 하냐? 힘들어 죽겠다.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죠. 거룩한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왜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도대체 다음 주에 또 누구를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전도하고 싶은데 시간도 능력도 탤런트도 부족합니다. 저도 쓰임 받고 싶은데 모자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이번 VIP 사랑전도 축제를 통하여 참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감격을 같이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쓰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나가시면 분명히 채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 모두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